창세기는 1차적으로 모세가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 이상 이집트의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 백성들은 요셉의 후광을 입어서 잠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그들이 불행히도 노예가 되고 말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행은 육체적인 노예 상태보다 영적인 노예 상태가 더 불행한 일이었어요. (400년) 이상의 그 우상숭배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전해주었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신앙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삶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집트는 당대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그 나라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신이 있었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신 라를 비롯해서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지는 그들의 왕 바로 혹은 파라오, 또 신으로 여겨졌죠.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스핑크스, 그것도 사실은 착한 사람을 수호해주는 수호신이었어요. 혹은 어떤 왕조에 가서는 스핑크스 역시 그 나라를, 땅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달과 별들, 그리고 나일강도 신으로 섬겼고, 나일강에 많이 사는 개구리들도 그들이 신으로 섬겼고, 그 땅 주변을 배회하는 모든 들짐승들, 표범이나 사자나 샤칼 같은, 뱀 같은 이런 종류의 짐승들까지도 이집트 사람들은 신으로 숭배했어요. 종종 사막에 불어오는 폭풍, 바람도 그들이 두려워해서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5만 가지 자연 만물이 그들에게는 신이었어요. 그들은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통해서 해방이 되어 그 나라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과 정신은 여전히 이집트의 우상 숭배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나 신명기 등등을 읽어보시면, 민수기 등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말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희미해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1장을 여러분과 함께 다룹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이 창세기의 첫 번째 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우리 창세기 1장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의미심장한 선언이에요. 이 선언과 함께 창세기 1장 전체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취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동물들과 인간은 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지만 나머지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시죠? 빛을 만드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 어둠을 밝히는 찬란한 빛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빛은 태양이 아니죠. 태양은 넷째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은 태고의 빛이에요. 태양과 상관이 없는 우주에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은 하늘이라고 불리워지는 궁창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중심, 궁창을 중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여러분, 하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 있죠? 스카이. 이 대기권, 하늘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대기권 밖으로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이 대기권 아래로 또 거대한 물이 존재한다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밝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과 즉 하늘과 하늘 위의 물, 아래 물로 나누고 계십니다. 셋째 날은 궁창 아래에 있는 이 물을 바다와 육지로 분리하시고 육지에 식물들이 자라도록 하십니다. 셋째 날 만드신 일이에요. 넷째 날은 뭘 만드십니까? 비로소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하늘을 나는 새 종류들과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이 땅에 움직이는 지상의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모든 걸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모두 완성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마음에 흡족한 만족의 느낌을 우리 하나님이 드러내시면서 창조를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창세기 1장의 이 기록,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쭉 이 창세기의 내용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모세는 분명히 이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모세의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가지고 과학과 뜯어 맞추려고 시도하면 뭐 맞는 부분도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의 기록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게 창세기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 세상 만물에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나와 너희들, 나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내고자 하는, 끌어내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무 중요한 말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창조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온전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1장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인지를 모세가 1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는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온갖 헛된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을 떨쳐내고 우상들의 물을 빼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모두 내어버리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창세기 1장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게 창세기 1장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안에도 우상 숭배의 본성과 심지어 우상 숭배의 실제적인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무엇인가를 삶의 목적으로 정할 때 그 목적 대상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혹은 우리가 그 대상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 존재의 가치와 의미와 정체성을 거기에 두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고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헌신해 드리는 대상, 그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고 여러분의 신인 것이죠. 여러분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우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나요?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들 바라볼 때마다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삶의 행복을 느끼고 삶의 만족을 느끼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이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따라가고 헌신하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죠.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고 기뻐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바치는 대상, 돈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물질주의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헌신하는 대표적인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 자기의 꿈, 자기의 쾌락, 내가 좋으면 그만이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 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하나의 신이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자아숭배의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이 신자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조차도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헌신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삶의 의미를 두는 수많은 종류의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과 모든 것. 여러분의 우상, 여러분의 섬기는 신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우리들에게 창세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헛된 우상들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유일한 창조주요, 나의 유일한 삶의 의미요, 나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요, 나의 유일한 삶의 섬김의 대상으로 섬기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첫걸음은 온 우주와 나 자신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창조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창조주가 계세요. 저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없다고 봐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고 안정되게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뭐냐? 나에게는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는 것. 여기 인생의 참된 지혜의 근본이 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상을 내어버릴 수 있고 다른 헛된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나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 그래?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하나님을 알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 온 우주 만물과 나와 내 인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세상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두려워해야 될 뿐, 내가 의지해야 될 뿐, 내가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기쁨을 얻고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명예를 두려워하고 끝없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워하는 것들은 노예로 살면서 그 노예가 되어서 그것들에게 내 인생을 바치게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경건하게 헌신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돈과 건강과 또 명예와 이 세상에 속한 신이 아닌 것들을, 내 인생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노예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그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 그 어느 무엇도 내 인생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 내 인생의 만족과 불만족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인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영생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온 힘을 다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 세상에 창조주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삶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순간 인생이 뒤집힌다는 사실을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두려워합니다. 사단이 이 모든 현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쏙 빼버리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2008년도에 영국에서 무슬림자들로 구성된 한 단체가 버스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는 스크린에 뜨게 될 것입니다. 보입니까? 버스 광고 문구 뭐라 써있죠?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아마도 신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너의 삶을 즐겨. 이게 현대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없어. 여기 프로버블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래는 프로버블리가 빠져 있어요. 원래 문구는 There's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하나님은 없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사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현대인들은 신을 믿는 믿음이 이제는 골동품이라고 주장해요. 과거에 이성과 과학의 시대가 오기 전에 이집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아직 미개했기 때문에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짐승들을 신으로 섬겼고, 또 이성과 과학의 시대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일신, 신이 있다고 믿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이성과 과학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양을 신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은 없다고 담대하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욕망들을 다 내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스스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자기의 생각하는 능력을 믿고 인간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인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인간은 신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창조주가 없다는 주장이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없다는 말은
이 세상 만물과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왜 시작됐는지, 여기에 왜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랬죠. 창조주를 제거하는 순간 존재의 목적도 함께 제거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왜 시작됐는지를 몰라요. 존재 목적을 알 수가 없어집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제거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도 함께 제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주가 없다는 말은 이 세상의 만물과 우리가 존재하는 데 이유가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 없음이 자유예요? 달리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달려가는지 몰라요. 왜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냥 달리고 있어요. 마구잡이로 달립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자유인가요? 자유롭게 달리는 거예요? 그건 방황이라고 하지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제거하는 순간 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자신은 이것에 왜 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방황과 무질서와 타락이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요. 르네상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역사가들은 그 14세기 그 르네상스 이후로 이성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해요. 이성 시대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렸어. 그 판단 기준이 내 이성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거짓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해가 안 돼?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돼? 그건 틀린 거야. 그건 없는 거야. 이게 이성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이성의 시대가 도래한 이후부터 하나님 제거시켜버렸습니다. 천국 과학적으로 입증돼? 안 돼. 제거. 지옥 제거. 죄 제거. 왜? 내가 즐기고 싶은 내 인생까지 즐기는데 뭐 꼭 이것은 죄다, 이것은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있어.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돼. 제거. 다 제거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성과 과학의 시대가 도래한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19세기에 나타난 소위 허무주의예요. 여러분이 아는 니체, 사르트르, 도스토옙스키, 까미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허무주의가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지금까지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허무주의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고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 허무주의자들은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신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까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의 삶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나의 삶은 무가치하다고 본다. 그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두 가지 말을 같이 했어요. 나는 나의 삶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나의 삶은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 너무 소중한 삶인데 동시에 무가치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삶인데 또 동시에 무의미한 거예요. 가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주관적으로 자기를 볼 때 자기의 삶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내 삶을 볼 때 나는 아버지고 나는 남편이고 내 자식들이 있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즐기고 내 삶이 너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가치가 없어집니까? 창조주가 없다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어디로부터 왔지? 난 왜 여기 사는 거야?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하나님을 제거한 그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도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허무주의자들,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의 삶이 정직히 말하면 허무주의에 해당되는 것이 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든 묻기든 못하든 사실은 그게 사실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 창조주 하나님을 제거하면 세상은 더 공허해지고 의미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 허망하여지는 인생으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제거하는 일이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한 창세기의 선언과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은 시작점이 있고 시작하신 분이 있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창세기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표현이 13번이나 나와요. 1장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의미이고 모든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거시켜 보십시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자기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나한테 좋으면 옳아요. 나한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악이에요. 필요 없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고 민족마다 기준이 다르고 사회마다 기준이 다르고 시대마다 기준이 달라져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제거하는 순간 모든 것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사라져요. 무의미와 무목적과 방황과 공허함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아낸 세상은 신이 없이 자유로운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이 아닌 온갖 것들이 신처럼 숭배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제거시켜서 정말 자유로워졌나요?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섬겨요, 사람들이. 저는 마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산속에 아주 좋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주인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그 집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제거됐어요. 주인이 없는 그 집,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질까요? 아니죠. 주인이 사라진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웁니까? 바퀴와 쥐, 뱀, 거미, 각종 들짐승들, 그들이 쌓아놓은 배설물들, 그런 것들로 그 집이 가득 차게 되겠죠.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 오늘날 하나님을 제거시킨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정확히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제거시키면, 창조주 하나님을 제거시키면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자유롭게 살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온갖 죄와 그리고 욕망의 지배가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불행이죠.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 영광의 노예가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좀 장황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과 가정과 삶 속에서 제거시켜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 말씀드렸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거부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락과 부패로 이어져요. 이러한 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방황하는 세상을 향한 창세기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계시다.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 여러분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일하지 않고 팔짱 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메시지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참된 신 하나님과 거짓 신이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 속에 있습니다. 그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부패하게 음란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비롯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온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은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